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사는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 흘리며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세상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배를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마지막으로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주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토록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몸을
영광스러운 이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 같은 그 몸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고난에도, 그 어떤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견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었고 그것이 자기가 사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천국의 영광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구원자,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부터 오시는 구세주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본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빌보 3장 21절에 보면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이 썩어 없어질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도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에 계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그를 뵐 때에 내가 그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나는 한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앞에 있었을 때 보았을 때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도 그 영광이 너무나 큼으로 인해서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에 되게 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지를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썩을 몸을 거두시고 대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 같은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 소망을 품고 그는 전심전력하여 마저 죽을지라도 칼로 목뱀을 당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복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 보좌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원한 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빌립보 3장 18절 20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런데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화롭게 변모되는 것을 말씀할 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영원롭게 변모된 사람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이 땅의 거민들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합니다. 즉 성도란 말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가 입는 옷이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고난과 피를 기념함으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광으로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먹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수차례나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그 자리로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전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영원한 복된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들은 천국으로부터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자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천국에 있으며 또 그가 나타나기를 그에게 속한 자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고, 즉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에게 주시는 엄청난 지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번영복음을 전하고 듣는 교회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죄와 상관 있는 삶을 살면 주님하고 불러도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삶은 주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는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에게 전하시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상관없이 회개와 거룩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3장 20절에 나온 것입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천국으로부터 내려오실 때 주님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대교회가 주님 오심을 실제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어떤 말씀의 설교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를 알면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목말라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진단해 본다면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은혜가 어떤 교회들에게 나타납니까?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 성도들에게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은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오셨을 때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죄와 죄사함을 얻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뜻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다시 오신다고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복스러운 소망,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복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된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되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데려가시는 사람들은 학수고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된 자들이며 그들이 복된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천국으로부터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부터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고 28절까지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 13절까지 주님께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백성들은 주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교회 또한 영어롭게 몸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즉 하늘로부터 오실 그 구원자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인내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넓고 편안한 길을 원합니다. 화려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 있는 삶을 원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늘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7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것이라고, 늘 주님이 곧 오신다고, 늘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견딘 거예요. 고난을 견딘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마음으로는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학수고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곧 주님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은 기다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고난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은 즉각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폭력적입니다. 앉아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신속한 배달로 앉아서 먹을 것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날이 차기까지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으로 휴거가 일어나면 그들도 나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데려가실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 견디며 메시아의 오심을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로 영생의 소망으로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인내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구세주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까지 보면 휴거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주나 그 이상이 걸려서 교회를 세운 후에 그들은 죄에 대해서 또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와 함께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장 13절 18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휴거는 공중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준비된 자들을 주님께서 갑자기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의 순서를 보면 먼저 휴거의 날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아남는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이 교회 휴거의 순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크리스천이 되고 3주간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믿은 후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즉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즉, 이 말씀은 1세기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13절 18절까지 바울 사도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은 자신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재림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처음부터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재림의 신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며 인내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최고의 위로이며 소망은 바로 주님 곧 다시 오신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위로의 교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 곧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과연 복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늘을 쳐다보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며
노래하고 하늘을 향해 경배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들은 주님 다시 오심의 말씀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부인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는 이단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캐톨릭 등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문을 열어주는 청지기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오시는 시간에 맞춰 즉시로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문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는 종들은 주님께서 데려가실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졸음을 견뎌야 합니다. 기다림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기다림의 고난을 견디는 그들은 천국으로부터 오는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때 주인이 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아멘. 자, 깨어 있는 모습은 그들이 주인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당에 앉히고, 여기에 식탁에 앉히는 것은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즉 곁에서 수종든다는 것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자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데려다가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상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8절 40절에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적이 들지 않더라 그는 도적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오심이 오래 지체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이나 즉 초대교회 때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즉 새벽에, 즉 동이틀 무렵입니다. 이는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의 수가 차고 교회 휴거가 있은 후에 7년 한나이 끊는 무렵에 지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전에 먼저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게 하실 것이며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다시 오겠다.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그 자리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복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서로 위로하시고 함께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